오늘은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향한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결단하는 일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이런 기대치,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며 자기를 위하여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하여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삶의 내용과 태도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 같은 능력자였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자였어요. 그냥 손만 내면 천지가 갈라지고 말 한마디에 없는 것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기대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원하는 바램들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바람 중에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속에도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회 정의를 외친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패와 또 왕들의 권력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불의한 구조와 모순된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기 모습에서도 그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그냥 세상을 개혁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예수님에게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왔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예수님이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너무 반기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맞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능력자인 엘리야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엘리야 이상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능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능력을 행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야. 사회 정의를 외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죽음을 죽으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은 능력자가 아니라 사회정의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지금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시몬이라는 말은 귀가 얇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시몬아 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반석. 너는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 삶을 사는 진정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이 원하는 시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삶을 살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꿔주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제 이름은 이기성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된 뒤에도 제 이름은 여전히 이기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뒤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저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러요. 너는 이제 성도다. 근데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세인트로 되어 있어요. 세인트.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뒤에 이기성이라는 이름은 바꿔주지 않았지만 성도라고 나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성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쌓는 게 제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바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인트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적으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호든이라는 분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죄를 지은 여인에게 문신을 찍어줘요. S라고. 죄인이라는 뜻으로 S라는 문신을 찍어줍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얼마나 성자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처음엔 죄인이었는데 점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기 저 아줌마의 이 S가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세인트의 S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너,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가졌던 그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도로 불러주었으니 세인트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불림을 받게 돼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이 말 탄 자, 높은 데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빌립의 부모님이 빌립을 낳은 뒤에 아마 부모님의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어진 이름이 빌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이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을 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권세자를 뜻합니다. 직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권세가 있고 뭔가 큰 것을 쥐고 살아가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부모님이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계속 이 이름을 듣는 거예요. 말탄 자요, 높은 자요, 힘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요. 빌립이라는 뜻이 그 뜻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부르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빌립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높아져야지, 나는 힘이 있어야지, 나는 권력을 가져야지. 아마 이게 그냥 자체 학습이 되고 세뇌가 됐을 겁니다. 그 빌립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이름은 바꿔주지 않았지만 그의 빌립의 새로운 삶에 도전을 줍니다. 그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빌립에겐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지어준 사람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바라보는 이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결단과 도전과 용기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첫째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용기예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용기.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구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가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독특하게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성경 자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 그러면 끝인데 성경이 주석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초대교회 처음으로 뽑힌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역시 예루살렘과 가사 인근 일대에 엄청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다른 길로 잠시 박해를 피해서 안전한 길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박해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성경이 주석까지 다른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 아무것도 없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다른 쪽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빌립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을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이 너무 두려워서 빌립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페 내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빌립이 과감하게 위험한 길이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길이지만 용기를 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에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주고 앞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회심이 돼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지역이 어딜까요? 에디오피아.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 기독교의 유적이 얼마나 큰강한지 몰라요. 1세기에 저 먼 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빌립이 가야만 되는 길을 용기를 내서 걸어감으로 인하여.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있을 때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여러 가지 선교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선교센터 헌당을 하고 또 선교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남아공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소토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땅 크기는 강원도 크기만 한데 사는 인구는 30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 넓은 땅에 30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넓은 땅에 그 인구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 부족이 전부 흑인 중에 줄루족이라고 하는 흑인 부족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줄루족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1명, 2명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이 줄루족하고 그 땅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흑인 부족하고 계속 갈등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줄루족이 강세이긴 하지만 늘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분쟁이 아주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지역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김억수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에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가서 만나서 선교에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당이 만들어져서 헌당식을 하기 위해 레소토에 이제 선교팀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됐어요. 헌당식을 하고 쭉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한 곳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승용차인데 선교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만 오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줄루족하고 밖에서 들어왔던 흑인 부족하고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역적 갈등이 생겼는데 총격전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오래전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폭도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차를 빼앗고 선교사님을 끌어내고 권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도 누구 하나 책임 물을 데도 없고, 전부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는 중에 외국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외국인은 타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흑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을 빼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지역의 한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인데 이 교인이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급히 달려와서 이분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보호해가지고 빼낸 거예요. 그러면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이제 경찰 성도가 데리고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 폭동이 끝난 뒤에 다시 선교를 다니고 이러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딸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야 되는데 선교비로는 아이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퍼블릭 아이들, 그 현지인 다니는 학교에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사우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그 줄루족이 살고 있는 레소토의 에이즈 보균율이 전 국민의 약 75%가 보균자예요. 저희가 갔더니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상처가 난 자리에 원주민들의 타액이나 피가 묻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전염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선교팀이야 현지인들하고 몸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두 딸을 매일 그 퍼블릭 학교에 보내야 되는 선교사님은 매일매일이 노심초사이에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피 흘릴 수도 있고 또 애들 타액이 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그냥 거기서 5년 6년 선교하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그 뭐라 그러네, 정말 다 해질 정도로 다 헤어진 거예요. 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 전체가 이 레소토에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다른 데 있다가 오면은 숨이 좀 쉬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돌아와서 선교 장로님하고 같이 당회를 하는 중에 그 보고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가족이 좀 다른 데 나왔다가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밴쿠버에 한 달을 초대를 했어요. 전부 비용을 해가지고 한 달 계시다가 이제 다시 레스토로 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시 레스토로 돌아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다시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 가족을 공항에서 배웅에 보내드리는데 마음도 짠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딸들이 지금은 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다 성년이 됐어요. 지금도 저한테 이제 계속 선교 보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라 우리 중앙교회 선교 소식란에도
그 레소토에서 온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제가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용기는 가야만 되는 길을 가는 용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손해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결단해야 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길이 성도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용기,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뒤에 그가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 가지 감동을 주어요.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그걸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것이 그 민족성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함께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환상을 봐요. 근데 위에서 큰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 4발 달린 짐승이 있기도 하고 되새김질하기도 하고 또 다른 비늘 없는 그런 짐승들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못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준 뒤에 사람이 하나 찾아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었어요. 그 집에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게 내가 그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줘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사건인데 지금 우리는 8장을 보는 거예요. 8장. 빌립이 저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의 얼굴 검은 사람을 거기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앉으라 하니 빌립이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만 되는 일을 가르쳐 줄 때 내 모든 생각과 간섭과 그동안 내가 학습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득적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이름들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성도의 이름을 따라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야만 되는 그 길을 가는 용기,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는 용기.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용기를 결단하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만 되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